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리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로마서 전체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로마서가 이 기록된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모든 서신서나 모든 이제 그 말씀들이 기록된 배경을 아는 것이 이제 그 본문 자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이제 큰 도움이 되는데,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이제 1장에서도 밝혔고, 또 본문이 기록된 15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 로마 땅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막혀서 갈 수 없어서 이렇게 한 번도 자신이 본 적이 없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서를 기록하여 보낼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 보낼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를 읽다 보면 그 가운데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핵심이고 정말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이제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한번 이제 3장 22절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사람이 어떤 배경과 상황을 가진 사람이든 그 어떤 종족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미치는 의,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뭘 강조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이런 차별과 분열과 또 어떤 그 서로를 비판하는 그런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특별히 방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서 그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차별하고 있었고 당신들은 이방이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 그러니까 당신과 우리는 다르다, 그러면서 그렇게 차별하는 문제가 있었고, 헬라인들은 도리어 또 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문제, 아니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차별하고 그럼 하나님은 당신만 선택하고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그들 모두가,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금 우리가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좀 배경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한 몸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비판하지 말 것을 14장에서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장을 보면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되, 특별히 여기서 보면 이제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불어에 보면은 ne discutez pas sur les opinions. 그가 무슨 말이에요? 뒷담화하지 말라.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은 저 사람은 저는 아직도 저러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 저렇게밖에 못 사냐고 뒷담화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들을 갈라지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그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가 언제 세움을 받게 될지 너는 모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리니 그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그 권능 자체를 무시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그 주권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그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좀 그만해라. 좀 서로 정말 그만 좀 해라.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말은 다른 사람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네 스스로를 돌아보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는 뭐 지금 우리 교회가 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이런 사랑의 불꽃 같은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 행사를 방해를 놓기 위해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서로를 막 비판하게 만들고 서로를 판단하게 만들고 서로의 마음을 갈라놓게 만들려고 그들 역시도 열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겠어요?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누군가의 관계. 누군가를 볼 때마다 비판하는 마음이 들고 막 판단하는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아무리 막 그 가운데 막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뭐 집회에 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막 누구를 보기만 하면 막 부들부들 막 마음이 드는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 자신이 좀 다른 사람보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가 지금 그래도 교회에 있는 누구보다 좀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뜯어 고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좀 제발 좀 너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라 곧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네가 담당하라라고. 너 스스로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네가 그 사람의 약점을 감당해 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뭐 저렇게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아직까지 저러냐, 어떻게 그냥 뭐 교회 열심히도 안 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 그 사람이 못하겠으면 그냥 네가 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즉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하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는 다 다릅니다.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냥 남자 여자 다른 것을 떠나서 다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랑 다를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사람의 속사정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마치 그 사람의 속사정까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 대해서 그냥 내가 세워놓은 기준과 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그 막 분노를 일으키며 다 때려 부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고, 막 경찰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진압을 할 수 있냐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정당한 일이었다, 경찰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경찰의 권위가 쓰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좀 내 기준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내 기준에 서서 밑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왜 저러냐 저러냐 하지 말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의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주려고 오신 것처럼 그냥 가장 바다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을 다 올려다 보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워놓으신 그 높이, 하나님의 마음에 100% 합당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그 어떠함도 전혀 보시지 않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것처럼, 내가 그 사실을 안다면 나 역시도 주변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냥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번에 팀 멤버로 섬기게 되시는 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옆에 있는 팀 멤버가 잘하니까 그 사람 잘하니까 이 사람만 올려주고, 저 사람은 대충 하니까 버려도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1절과 2절을 보면, 자신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의 기쁨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먼저 생각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좀 저 사람이 내 기준에 좀 맞춰서 내 마음을 좀 좋게 해줬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그건 다 버려버리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이웃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이웃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의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좀 내가 한마디 말을 해도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한마디 말을 해도 덕을 세우는 말은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요즘에 무슨 이제 그 한국의 연예계에 갑자기 막 TV에 막 유명하던 연예인이 점점 TV에 보이지 않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그런 유머를 하니까
막 그 농담이지만 상대방을 계속 그렇게 깎아내린 농담을 하다 보면 그 사람도 언제나 마음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주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나의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한마디 말을 해도 선한 말을 하고 한마디 말을 해도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는 시편 69편 9절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래서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했던 사람들, 그들은 오히려 그 열성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했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였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맞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한 일, 이 행사를 위한, 이 사랑의 불꽃을 위한 일, 이걸 위한 일이니까 이걸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무리 그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고 행사가 완벽하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 나의 이웃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선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깎아내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잘 진행되고 있는 행사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니라. 그 안에 사랑이 없는데 그게 다 잘 준비되고 잘 진행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팀 멤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와 있는 팀 멤버들과 캔디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선한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세워줄 수 있을까가 이 3박 4일에 계속되는, 아니 그 줄 올라가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야 되는 우리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다고 제 본문 4절이 말씀하는데,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 중에 하나는 인내하라입니다. 자, 인내하라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자, 물론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도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사람을 향한 인내 역시도 포함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내 주변에 저 사람은 변화될까? 저 사람은 될까라는 사는 사람,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시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 못 참아주고 저렇다고 이렇다 저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위로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말씀으로 충만해, 정말 우리가 성경 공부 통해 받았던 것처럼 물을,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항아리 안에 계속 채워 우리 안에 그것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 이웃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웃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며 또 이웃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인내하고 또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우리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도 인내와 위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받은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 뜻은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인내와 그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역시도 인내와 위로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한국어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불어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감정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Ayez en vous les sentiments qui étaient en Jésus-Christ.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감정을 가질 수 있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봐도 참 불쌍한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셨고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셨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고 우리처럼 막 누구를 보면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러냐고 뭐 판단하고 비판하고 뭐 정죄하고, 물론 그 주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주님만 유일하게 그럴 자격이 있으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럴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나에게는 그 주님께 있었던 그 감정들이 그대로 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감정들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감정들을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감정들을 가질 수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그 로마 교회에 일어났던 일처럼 계속해서 비판과 갈라짐의 그 역사들밖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다 동일한 성령을 받았고 동일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일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감정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정말 그 3박 4일 동안 또 아니 평생 동안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야 우리 모두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닮아 정말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인내하며 또 나도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의 말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을 이루고 또 덕을 세우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